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로 지난 1월부터 살펴온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왔던 것처럼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과 그 위로의 말씀들을 전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따라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함을 권면하는 것이 야고보의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이 서신을 마치면서 야고보는 모든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실제적이고 그리고 실천적이며 앞서 권면한 모든 내용들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13절에서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일이나 상황이 아니라 성도들이 언제라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은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당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야고보가 시작을 할 때 1장에서 언급했던 내용이죠. 1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때를 정하지 않고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찾아오는 온갖 종류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야고보는 온전히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도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 고난당하는 자로 번역이 된 시제를 찾아보면 현재 시제가 사용이 되는데, 이는 성도들이 만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정한 기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특정한 상황 또는 단회적이거나 또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때만 기도할 게 아니라 매 순간이,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고난이 사라지거나 우리의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질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하면 고난 중에라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기도하라 라는 권면 뒤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찬송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찬송하라로 번역이 된 단어를 살펴보면 이 찬송이 단회적이 아니라 이것도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러니까 찬송하는 것도 어떤 특정한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울 때만 하나님을 찬송할 게 아니라 즐겁지 않은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가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이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러한 서술 방식을 통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문제 자체가 사라지거나 해결되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라고 요청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온갖 종류의 시험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방편이 어디 있는가? 기도에 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또는 우리가 뜻하는 대로 바뀌어진다거나 그런 걸 약속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문제는 여전히 머물러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기도하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더 이상 그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야고보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 그리고 실제적인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기도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해도 내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해도 여전히 내 삶의 문제투성이고 갖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의지를 상실하고 낙심하고 또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정도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장애물 가운데서도 그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들이 버거워하는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때때로는 해결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부모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일 거예요. 그리고 가장 빠르고 가장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일 거예요. 전자는 부모나 자녀나 양쪽 모두가 편하고 쉽습니다. 그냥 부모에게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이는 버거워도 부모인 나는 충분히 그걸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해버리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고생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후자는 어떻습니까? 양쪽 모두에게 많은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하죠.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자녀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자녀에게는 더 큰 유익이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그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좋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결하지 못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그 문제 속에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그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원하신다면 그 고난의 문제들을 단숨에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이 없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능력이고 참된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이것을 보고 있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마음을 쓰질 않아요. 40년간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면서도 누구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고난의 문제들은 다 그런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도가 능력이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문제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가장 경계하고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 삶에 마주하는 여러 가지 아픔, 환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삶에 기도가 없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문제 속에서 낙심만 할 뿐, 좌절만 할 뿐, 절망만 할 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지 않는 것, 그 상황 자체를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 기도가 갖는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는 점은 이 대목의 핵심은 병을 고치는 어떤 기적이라던가 또는 장로의 직분과 같은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강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병든으로 번역이 된 단어를 찾아보면 육체적으로 일할 수 없을 만큼 나약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러나 이 단어가 신체적인 질병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되냐면 정서적이거나 또는 영적으로 연약한 문제들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신체적 질병을 나타내는 그 용례들을 좀 찾아보면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세 구절만 신체적인 어떤 질병, 그 어려움들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될 뿐이지, 대부분은 정서적이거나 또는 영적인 어떤 침체되어 있는 문제들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병든 상태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어떤 불치병 또는 어떤 질병을 의미하기보다도 정서적이고 영적인 문제로서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을 따라 이해를 할 때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감내할 만한, 감당할 만한 힘을 잃어버린, 소망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를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이들을 위해서 야고보는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여기서 장로로 번역이 된 단어는 나이 많은 이란 뜻으로서 연장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직분 가운데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이 될 때는 교회 안에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거나 또는 행정적으로 어떤 책임들을 담당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또는 대표자들을 나타낼 때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침체되어 있는,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볼 책임이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 지금 그런 자들을 불러다가 뭐를 얘기합니까?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장로들,
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서 병든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의 이 공로 자체를 어떤 한 개인 또는 어떤 한 직분, 어떤 한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의도는 장로들이 기도하며 단하는데 어떤 그런 특정한 어떤 믿음의 행위라든가 어떤 공로들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요, 연약한 자를 돌볼 책임 있는 이들이 그 연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의 이름으로라는 겁니다. 기름을 바르는데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지금 바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장로들이 하는 일이 병든 자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기도가 갖는 능력이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활력과 생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갖는가를 야고보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따라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를 보면 대부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목적 또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고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이 땅에 우리의 어떤 정욕 또는 욕구를 채우기 위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지치지 않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것을 살아낸다고 할 수 없어요. 많이 알아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알아도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죠. 몰라서 못 사는 것도 있겠지만 알아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도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많이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믿는 그 말씀, 깨달은 그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늘 언제나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해요.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기도만 있어서도 안 돼요. 말씀과 기도는 늘 언제나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앞에서 막 좋은 말들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우리는 이게 믿음이야.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해도요, 기도하지 않고서 그거를 살아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가 말하는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15절 하반절에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16절에서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이 땅에서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찾고 구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살아내요.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대표적 성격으로서 지금 누구를 설명하냐면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하죠.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지금 야고보는 엘리야 선지자가 경험한 놀라운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왜 야고보는 많은 선지자들 또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일 중요한 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하기 위함이지만, 이 대목을 알려면 엘리야가 왜 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새벽에 11개의 말씀을 이미 다 읽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가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진 일이죠. 열왕기상 17장 1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비가 오지 않을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해서였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를 아주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죠. 특별히 이세벨은 바알 숭배의 본토에서 본거지에서 출생한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바알 숭배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바알 숭배를 겉으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제대로 숭배를 하던 사람들. 이로 인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완전히 망가지죠. 우상 숭배화 되어버려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고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알은 농경의 신으로, 비를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풍요의 신으로도 여겨졌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멈추심으로 바알의 헛됨을 드러내시고자 했어요.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 땅의 주권자, 진짜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셨다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이시고 우리가 오직 섬기고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방식을 통하여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근이 든 지 3년 때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보일 것을 말씀하시고는 이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거짓된 선지자 850명의 대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비가 내리기를 간구하고 또 그렇게 멈춰졌던 비가 내리게 되었음을 열왕기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엘리야가 경험한 하늘의 비가 멈추고 다시 내린 이 일은 단순히 이 땅의 필요와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주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었고, 엘리야의 기도 또한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우리도 기도만 하면 엘리야와 같이 놀라운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기도를 호도하거나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왜 이 기도를 했고 왜 이 일이 필요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필요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기도는 왜 필요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것을 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됨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고 죄악과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임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마지막 19절과 20절은 결론 부분에서 믿음의 자리를 떠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라라고 설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 말은 우리 기도 자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영혼을 구원한다거나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침체되어 있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달하고는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필요로 하는 것이 이 땅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정작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진 않아요.
자꾸만 그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더 많이 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이 땅의 것만 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엔 기도를 통하여서 엘리야와 같이 내가 어떤 특별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또 그렇게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믿음을 구하시고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부분들, 유혹되고 시험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혹여나 그것이 물질이나 건강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죠. 그냥 그것을 갖고 싶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만 필요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의인은 간구하는 역사가 힘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더하실지, 저들의 믿음을 더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하면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저들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또 다음 세대들에게 이 기쁨과 이 기도의 능력들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